참 반갑습니다. 선교지에 있다 보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치고 낙심되기도 하고 또 눈물 나고 한숨 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서 부르심의 자리를 지키고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둘째는 배후에서 우리 목사님, 사모님, 권사님, 집사님, 우리 이 배후에서 함께 중보해 주시는 그 기도의 은혜가 있기에 선교사가 선교지에서 힘을 내어 하루하루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흥 장로교회와 저와 맺혀진 하나님께서 동역 관계로 또 함께 중보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관계로 맺어주신 것은 저에게는 큰 감사요, 큰 기쁨이요, 큰 은혜인 것을 오늘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님들 앞에 고백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냥 기도하시는 거 그냥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가 하루하루 그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 얼굴도 익히시고, 그리고 또 기억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셔서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와 또 현장에서 뛰는 선교사의 또 헌신과 열정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저는 카자흐스탄 선교사라고 불리는 것이 아직도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저는 2003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라는 곳에서 이슬람을 신봉하는 위구르 민족을 섬겼고, 저는 늘 생긴 것도 중국 사람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 선교사라고 불리는 것이, 저는 또 뼈를 묻을 때까지 중국 선교사로 살아갈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쫓겨나게 하시고, 그리고 또 다른 부르심의 자리로 옮기시는 곳이 카자흐스탄 알마티였습니다. 또 그곳에 갔더니 제가 섬겼던 그 중국의 위구르인들이 가장 많이 이주해 와서 살고 있어서 틈틈이 늘 마음속에 주께서 입양해 주신 위구르 민족을 찾아다니고, 중국 땅이 아니라 카자흐 땅임에도 불구하고 위구르인들을 또 문안하고 신방하고 찾고 하는 일들을 또 더불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말씀 나누면서 또 사역에 대한 소개, 또 잠깐의 영상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질문보다 먼저 어떤 미국의 한 의대 교수가 강의실에 있는 학생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 가정이 있는데 그 가정에는 엄마와 아빠가 있고 또 4명의 자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빠는 심한 알코올 중독에 매독에 걸려 있고, 여러분 매독이라는 병 아시죠? 엄마는 심한 폐결핵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4명의 자녀가 있는데 4명의 자녀가 모두 유전적으로 폐결핵을 앓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4명의 자녀 중에 한 아이가 이 질병으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엄마의 뱃속에 아이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의대 교수님이 이 강의실에 있는 젊은 학생들에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낳아야죠. 우리 믿음의 고백.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동일한 고백을 하죠. 근데 고민되지 않겠어요? 근데 이 강의실에 있는 젊은 학생들은요, 우리 권사님 같은, 우리 집사님들 같은 이런 믿음이 없으니까 주저함도 없이 지워야죠. 낙태시켜야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제가 앞서 설명드렸잖아요. 매독, 알코올 중독, 엄마는 폐결핵, 자기 위에 4명은 또 다 애들도 폐결핵으로 얼마 전에 누가 사망하고, 이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폐결핵으로 태어나가지고 그 고통스러운 삶들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내다본다면 쉽게 우리 믿음 좋으신 권사님 고백같이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리고 혹시 뭐 유전적으로 그렇게 폐결핵을 앓고 태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에 매독은 성병이잖아요. 문란한 아버지 밑에서 알코올 중독자 밑에서 엄마는 폐결핵이고 자기 위에 형님 누님들은 다 환자인 집안에서 사는 게 어쩌면 죽는 것보다 지옥인 삶을 이 아이의 인생이 펼쳐질지도 모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생각 없이 무조건 낙태해야죠 이러는 게 아니라 나름 그들의 논리도 일리가 있어요.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수님이 뭔가 의도를 가지고 이 질문을 했겠죠. 그러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베토벤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악성 베토벤, 음악의 성인이라고 불리우는 서양 음악사의 세계적 그런 큰 획을 그었던 베토벤이 이 5번째 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의사가, 이 의과대 교수가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던 건 무엇인가 하면 어떤 생명도 죽어도 되는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그 어떤 절망과 그 어떤 좌절과 그 어떤 최악의 조건에 있어서도 죽어도 되는 생명은 없고 죽어버려도 괜찮은 생명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인지 집사님인지 우리 믿음의 우리 선배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명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우리 인간에게, 부모에게,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최악인 상황이 없고 우리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조건인 것 같고 이 조건으로 살아갈 인생이 지옥 같은 삶을 살 것 같아도 하나님이 이 인생을 어떻게 바꾸시고 하나님이 이 인생을 만지시면 어떻게 회복시킬지 모른다는 것이 우리가 믿고 바라는 신앙이고 소망이지 않겠습니까? 이 의과대 교수님도 아마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환경과 상황과 여건이 우리의 결정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중심에 있어야 함을 그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제가 1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제가 본문절로 마지막 한 절 20절을 했습니다만 1절부터 쭉 내용을 보면요.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아까 남전도회 분들 찬양하시는데 저도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서 뒤에 앉아서 1절, 2절, 3절, 4절을 막 따라 부르는데 다 외우고 있어요, 제가. 저도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이니까 늘 찬송을 살아서 어지간한 찬송은 제가 다 외워요. 근데 저쪽에 맨 뒤에 계신 우리 장로님이신지 하여튼 아주 믿음 좋으신 남자 집사님도 근데 혼자 입으로 다 따라 부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저 뒤에서 2번째 줄에 계신 꽃무늬 입으신 또 우리 권사님도 다 입으로 따라 부르세요. 그래서 내가 느낀 게 뭐 부르는 것도 은혜지만 와 저분들이 40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 80평생 흥얼흥얼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온 몸에 그냥 찬양이 배어서 누가 부르기만 하면 그 자기도 모르게 입에서 막 가사가 이게 뭐 기억력으로 될 문제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거고 영이 기억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찬송을 이렇게 하시는 모습 보면서 제가 이렇게 흐뭇하고 은혜가 되고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거라사의 광인, 뭐 이 이야기는 우리가 신앙의 경륜이 많으신 분들은 뭐 수도 없이 들었던 이야기고 또 읽었던 이야기고 알고 있는 스토리일 것 같아요. 광인이 뭐예요? 미친 사람. 그리고 이건 단순히 미친 사람이 아니라 흉악한 더러운 귀신, 그것도 뭐 한두 귀신이 아니라 군대 귀신이 막 집혔던 사람이 거라사의 광인입니다.
이 광인은요, 성경이 말하기를 무덤가에 거주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처음부터 그가 무덤가에 거주했겠습니까? 아마 미치기 전에는, 귀신 들리기 전에는 그도 부모가 있었을 테고, 가족이 있었을 테고, 모든 사람들이 거주하는 어떤 마을이나 성 안에서 함께 거주했을 텐데, 미치기 시작하고, 심하게 귀신 들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막 포악해지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무리에 함께 있을 수가 없어서 성 밖으로, 마을 밖으로, 무덤가로 그를 격리시키고 그를 내쫓았던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가 귀신 들림이 얼마나 강했냐면, 그가 성경에 보니까 매일같이 산에서 오르락내리락 무덤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뭐라고 지르지 모르지만 막 소리를 지르고 정신 나간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마을로 지나가거나 뭐 이러려고 그러면은 위해하기도 하고, 또 막 무섭게 하기도 하고 위협하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리고 자기가 또 성으로 마을로 막 들어오려고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를 어떻게 해요? 고랑에, 착고에, 쇠고랑, 착고를 손발에 막 묶는 거예요. 무덤가에만 그냥 방치한 것만이 아니라 그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도록 그를 옥죄고 그를 묶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귀신의 역사가 컸냐면, 이 고랑을 여러 번 풀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뭐 쉽게 풀러지는 겁니까? 뭐 삼손 정도 힘이 있으면 풀릴지 모르지만 못 풀릴 정도의 쇠고랑이고, 그리고 착고예요. 근데 그거를 막 으악 하면 풀을 정도로 그 안에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가 아주 강력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에 골칫거리고 도시에 수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기 때문에 두려움의 존재고 혐오스러운 존재가 바로 이 거라사의 광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몸을 돌로 해하더라. 아픈지도 모르고 자기 몸을 돌로 막 해하고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입니까? 이게 짐승이지. 이게 인간의 존엄이 그에게 어디가 있고, 그에게 어떤 사람다움이 어디가 있습니까?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모습의 존재가 오늘 거라사의 광인의 모습인 거예요. 아마 그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그를 불쌍히 여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안에, 성 안에 같이 살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점차 그의 증세가 심해지니까 모두가 밀어내고 거절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죽거나 말거나를 넘어서서 차라리 빨리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취급을 받는 존재가 거라사의 광인이에요. 근데요, 우리 예수님, 사랑 많으신 예수님이요, 거라사를 찾아와요. 그리고 성경을 보면 알겠습니다만, 누구 때문에 왔냐면요, 이 거라사의 광인, 아무 살아있을 존재의 이유도 없고 빨리 죽어버리면 그만인 것 같고, 모두에게 혐오만 받고 모두에게 뭐 두려움의 대상이고, 저런 인간 막 모두가 밀쳐내고 거절하는 그 영혼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셔서 거라사 땅에 오시고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가셔요. 뭐 다른 일 하던 큰 하던 중에 잠깐 만난 게 아니라 그가 목적이었고 그가 대상이었고 그를 위해였어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과 함께 그를 만나러 오셨잖아요. 오시는데 여러분 알잖아요. 풍랑이 일잖아요. 그래서 모두가 빠져 죽게 생겼어요. 근데 예수님이 바다도 잠잠케 하신 사건이 이 거라사를 가는 이 호숫가에서,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주 훌륭한 사람을 살리러 가는데 우리가 목숨 물에 빠져서 수장될 만한 그런 대가도 지불하고 막 힘든 뭐 돈도 쓰고 뭐도 쓰고 하면서 막 그 훌륭한 사람을 구출하러 간다면은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저 죽어도 그만인 사람,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사람, 아주 그냥 필요도 없어 보이는 사람,
뭐 저게 뭐 될까 싶은 사람, 그 하나 살리려고요, 생떼 같은 자기 제자들을 바다에 빠져 수장시킬 수 있는 그런 위협과 그 두려움 앞에 그것들을, 그런 대가를 지불하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거라사의 광인, 그 사람, 그 미치광이, 그 귀신 들린 사람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묻습니다. 네 안에 누가 있냐? 나 군대 귀신입니다. 너를 내가 이제 쫓아내려고 하니까 나를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해요. 그래서 그 안에 귀신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 주변에 돼지, 원래 거라사 지방은 돼지를 치는 지역이었어요. 마을 전체가 2,000마리 속으로 이 귀신들이 들어가가지고 얘들이 산비탈을 막 열어가지고 그 바다로 들어가서 스스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2,000마리가요. 제가 챗 GPT가 요즘 우리 성경 다음으로 우리가 많이 보는 건데, 돼지 한 마리, 이 막 돼지 그 돈가라고 하나요? 그 돼지 키우는 집에서 키워가지고 이렇게 납품하는 거, 우리가 이렇게 사 먹는 거, 소매점, 도매점 말고 돈가에서 키워가지고 납품할 때 돼지 한 마리가요 한 4-50만 원 정도 한대요. 얼마 안 되대요. 사 먹을 때는 되게 비싼데 그 한 마리 그걸 이렇게 납품하는 거는 한 4-50만 원 한대요. 계산하기 편하게 여러분 50만 원을 잡읍시다, 한 마리에. 그럼 2,000마리면은요 지금 시세로 얼마일까요? 계산 빨리 해보세요. 2,000마리 10억. 10억이에요. 10억. 여러분, 10억 쓸 가치가 있어 보여요? 그 사람? 1억? 100만 원도 아깝지 않아요? 저런 사람을 위해서? 지금 선교센터를 세우고, 카자흐스탄에 김현우 선교사가 열심히 한다는데 막 단기 선교도 가야 되고, 가가지고 막 뭔가 막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막 물품도 사고 막 귀하게 막 좋은데 막 써야 되는데, 저런 그냥 죽어도 될 것 같은, 그냥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 그 영혼을 위해서 주님은 10억의 가치를 가지고 그 영혼을 만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대단하시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뭐 사실 멀쩡하고 또 그냥 뭐 옷 잘 입고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좀 뭐 된 것 같지만, 영죽을 내 대신 영원한 형벌 받을 벌레 같은, 지렁이 같은, 그냥 아무 무가치한 우리를, 사실 그 사람과 우리와 별반 다른 거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조건이 되는 것 같고, 우리는 은혜 받아도 될 만한 존재인 것 같고, 아우 저건 냄새나고 더럽고 추하고 아우 혐오스럽고 아우 저런 건 교회도 오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우 냄새나 하는 그 영혼을 주님은 10억의 가치로, 10억만 보겠습니까? 주님은 100억, 1000억의 가치로 그 영혼을 볼 거예요. 조금 써서 10억 쓴 거예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 우리가 늘 알던 이야기지만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이야기 속에 들어가고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묵상하다 보면 이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가성비 없어 보이고, 뭐 누가 볼 때 아 저렇게 투자하는 것은, 뭐 저 영혼을 살리려고 저만큼까지 하는 것은, 자기 제자들의 생명도 무릅쓰고 갔고요, 10억이라는 이상의 재정도, 그 대가도 한 번에 지불하는 거고요. 예수님이 갈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 땅에 가서 그 한 영혼 만나러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제가 어릴 때 저도 모태신앙이잖아요.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장애인들, 밥 먹는 사람들, 서울에 있어 서울 와서 오갈 데 없는 사람들 거처도 주고요, 많이 구제하고 많이 나누고 많이 섬겼어요. 근데 교회가 더 부유하게 되고 교회가 더 세련되게 되고 교회의 종탑이 더 높이 올라갔는데,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들어설 자리가 없고, 그런 사람들이 마음 편히 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사랑받고 섬김받을 그런 장소가 점점 없어지는 게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잘 입고 좋은 향수 뿌리고
험나게 와서 여유롭게 앉아서 종교 행사를 하고 돌아가는 그것이 중요하지. 노숙자 같은 사람 하나 들어오고 냄새 나는 사람 하나 들어오면 아우 저 2층으로 저 어디 지하로 보내. 같이 어떻게 냄새나.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우리 솔직히 우리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한 가지 더 많은 걸, 제가 중국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숨어서 밤에 해 떨어질 때 어디 마을에 들어가서 해 질 때까지 움직이지 못하니까 어느 집에서 밤새 이야기를 해요. 또 그 사람도 목사, 선교사 만나는 게 1년에 한 번, 두 번 만날 수 있는 기회니까 아주 오매불망 사모해요. 그래서 막 다음날 새벽에 오는 게 막 아쉬울 정도로 열심히 배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3시간, 4시간이 기본인데 오늘 준비되셨습니까?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이야기 있지만 또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런 뭐 격언이라고 할까요? 속담 알잖아요. 굉장히 우리 인생에 큰 교훈을 주는 이야기죠.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하면 하늘도 감동받아서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하늘은 스스로 돕지 못하는 자를 돕는다.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었어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선행으로, 우리의 그 어떠함으로 우리가 다다를 수 있었어요? 우리는 아무 능력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스스로 돕지도 못하는 존재가 죄인된 우리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스스로 돕지 못하는 자를 그분이 돕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앞서 말한 격언도 세상에서 우리가 함께 지혜로운 말로 굉장히 유의미한 얘기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의 관점으로 본다면 하나님은 스스로 돕지 못하는 자를 찾아와서 그를 도우십니다. 오늘 이 광인이 그런 거예요. 스스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에게 하루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일이 무슨 의미가 있고 오늘 저 오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똑같은 미친 귀신 들린 상태의 연속일 뿐이지, 그가 내가 좀 회개 좀 해야겠다, 내가 오늘 좀 찬송 좀 해야겠다, 이런 의지가 그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영혼에게 찾아오시고 그를 와락 안으시고 그를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가 뭐예요? 내가 대가를 뭘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게 은혜잖아요. 근데 그걸 받으면 우리가 우리 주변에 그런 자들을 만나면 더러워하고 수치스러워하고 혐오스러워하고, 이게 은혜 받은 자가 맞습니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주인이 이걸 탕감해 줬는데 나한테 뭐 200데나리온인가요? 그거 빚진 자한테 가서 나 이놈 새끼 왜 이거 안 갚어? 막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자화상이고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사니까 세상도 기독교인들을 조롱해요. 과거에 한국 교회가, 초대교회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느니라. 그들이 왜 칭송받았어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아니하고 나눌 줄 알았고 베풀 줄 알았고 함께 할 줄 알았고 함께 밥상을 마주하고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평등하게 지내는 그러한 초대교회 천국 같은 모습을 보이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쟤네들은 뭐야? 뭐가 저걸 가능케 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이라는 말이요, 우리 예수 믿는 초대교회 성도들에 의해서 이름 붙여진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봤더니, 초대교회 모습을 봤더니 예수 같은 사람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세상이 존경하니까 주께서 온 백성에,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0절 보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믿는 사람들이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께서 구원받는 자의 수를 날마다 더하시느니라. 여러분, 한국교회가 부흥될 때 어떤 일이었어요?
사랑을 베풀고 긍휼을 베풀고 이웃과 함께하고 약한 자와 함께하고 그들의 편에 섰을 때 세상도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저 교회에 가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러면서 교회로 한 발 나왔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성공해야 복 받은 거고, 부자 돼야 복 받은 거고, 좋은 대학 들어가야 복 받은 거고, 헌금 많이 내야 복 받은 거고, 점점점 우리의 강조점이 달라지자 세상도 교회를 떠나는 거고 교회를 조롱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혼이요, 이 광인이요, 오늘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도요, 은혜가 상당합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광인이든 미친이든 사람은 먹어야 돼요. 그리고 마셔야 돼요.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가 무덤가에서 1년을 있었는지 5년을 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뭐 한 며칠 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누군지도 몰라요. 가슴에 아까 마음 아픈 게 더 힘들다고 말씀하신 우리 목사님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모가 그런 자식을 둔 부모도 거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성에 형제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친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지만 가슴으로 울면서 남몰래 먹을 걸 무덤가에 갖다 놓고 물을 무덤가에 갖다 놓은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가 살았지요. 거기서 쥐 잡아먹고 무슨 뭐 나물 캐먹고 살 정신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성경은 말하지 않지만 우리 충분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모두가 포기하고 모두가 혐오하고 모두가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냥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그를 그래도 놓칠 수 없어서 사랑하고, 내 새끼니까, 또 내 오빠니까, 아니면 뭐 친구니까, 그리고 물 한 그릇, 뭐 빵 한 조각 뭐라도 갖다 주니까 그 사람이 먹고 하루하루를 견딘 그 하루하루의 삶의 연장 속에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예수님이 다 한 것 같지만요, 예수를 위해 수고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줘요? 욕먹을 짓이에요. 요즘 누가 어디 가면 막 고양이 밥 주지 말라고, 비둘기 밥 주지 말라고 그러는데 그거 준다고 욕먹잖아요. 우리는 주시는 분들은 아이고 저거 불쌍해서 어떻게 하고 주는데, 옆에 사람들은 또 그것 때문에 뭐 냄새나고 더럽고 똥 싸놓고 막 이런다고. 똑같은 거예요. 아, 저거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저 인간 우리 걸어사의 수치인데, 어떻게 정리됐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몰래 가서 누가 알아주지도 않고, 누가 인정해주지도 않고, 누가 뭐 잘한다고 박수 주지도 않고, 내 돈 써가면서, 내 수고에 내 땀 흘려가면서 그 일을 한 사람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생명이, 목숨이 연장되었고요, 오늘 예수를 만나는 이 시간을 만날 수 있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섬김의 분들이 바로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뭔지 알아요? 그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선교사라고요? 여러분 용서하십시오. 센터를 짓고 또 교회를 세우고 또 좀 괜찮은 사람들 만나가지고 대학생들 만나고 좀 돈 있는 사람들 만나가지고 사역하면 또 이게 배가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하고 뭐가 되기도 하면서 막 확장되기도 하는데요. 제가 2003년부터 지금까지 20몇 년간의 선교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은 내게 맡긴 영혼들이 뺀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제가 포기할 수 없는 건요, 내가 물을 갖다 주지 않냐고, 내가 빵 갖다 주지 않으면 그러면 예수 만날 기회가 없는 사람들. 나랑 뭐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준 영혼들은 부르시면 다 다른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님으로, 어떤 분들은 뭐 자그마한 개척교회 목사님으로. 작다고 초라해요? 크다고 훌륭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한 달란트를 줬던, 5달란트 줬던 충성하고 남기는 자를 기뻐하신 거지, 뭐 넌 요거밖에 안 되고 넌 이만하니까 내가, 그러신 분 아니잖아요. 교회가 세상을 따라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세상을 이끄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지 않냐고, 내 가족 중에도, 내 이웃 중에도, 내 교회 주변에도 참 어려운 자가 있으면 냄새나고 더럽다고 여러분 치부하지 마시고 예수 만날 기회를 주는 축복의 통로들로 여러분 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틈만 나면 극빈자 가정들을 찾아갑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 말씀 못 드리지만 최근에도 만나는 가정이 이 거라사의 광인 같은 가정이에요. 제가 지난번 선교편지에 목사님께 한번 드렸는데 한 16살 된 애예요. 이름이 바커트라고, 이름은 행복이라는 애예요. 근데 행복하지 않아요. 얘가 이 거라사의 광인처럼 미쳐가지고요. 아빠는 없고 엄마가 또 다른 여동생들이 여자 형제가 있는데 여자 형제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진짜로 여기 얘랑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하고 똑같아요. 몇 번에 걸쳐서 엄마가 빚을 내서 병원도 보내고 했는데 다 가산만 탕진하고 빚만 지고 엄마를 두드러 패고요. 자기 옷을 찢고요. 온 지와 살림을 맨날 부숴버려요. 이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 제가 찾아가게 되고 만났어요. 그 엄마가 울기만 해요. 아무 말도 안 해요. 뭔 말 한들 누가 도와주겠고 어떤 도움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를 영접했어요. 예수님 할 수 있다고 얘기했더니 뭐라 또 지푸라기가 또 붙잡는 심정으로 뭐 무슨, 저는 그래요. 진정성은 아직 모르겠어요. 뭐라 또 외국 사람이 와가지고 뭐 빵도 갖다 주고 하니까 고마워서 그런 건지, 아무튼 그래도요 복음의 수용성이 쉽지 않은 곳이 이슬람권입니다. 아무리 찾아가도요 뱉어내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라고 생각해요. 영접했어요. 그리고는 함께 기도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좀 원망은 아니고 아쉬움이 있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병자고 다 가난한 사람이고 너무 찢어지게 막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고 기도하면, 바울이 기도하면 막 낫잖아요. 뭐 예수님 옷까지만 만져도 낫는 여인이 있고 바울의 손수건만 뭐 어떻게 해도 낫고 한다는데, 이 김현돈이는 영빨이 얼마나 없으면 뭘 주여 미신도 안만 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요. 요 정도 수준의 선교사입니다. 근데요,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님 언제 올 줄 알았어? 누군가 밥 주고 물 주던 사람은요 올 줄이나 알았어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기대나 했어요? 근데 했어요. 그 자리를 지켰어요. 난 주님이 마지막 선교사역 끝나고 은퇴한 때까지 한 명도 치유사역을 경험 못하게 하신다면 그건 뭐 아쉽지만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나님이 그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건 제가 확신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면 원하는 때에 하실 겁니다. 내가 원하는 때와 그분의 때가 같지 않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 손에 성령의 능력이 임하도록 중보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가정 끌어안고 손잡아 줄 때 이 손에서 막 전기가 찌릿찌릿 흘러가고 성령의 역사가 막 전달되고, 그래서 거부할 수 없는 주의 은혜가 그에게 임해서 내가 뭘 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시는 열정으로 그 영혼들이 주 앞에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절망에서 소망으로입니다. 이 거라사의 광인은 완전한 최악의 절망의 상태에서 이제 그가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사람으로 바꾸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상황까지 안 갔잖아요.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존재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바커트라는 그 귀신 들린 형제, 그 엄마가요 자식한테 맞아가면서 자식을 사랑하기에 그 지옥을 견뎌내고 삽니다. 물론 그가 회복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는 그 엄마의 눈물과 그 가슴의 무너짐과 슬픔이 같이 전이 되어져서 빨리 그 아들이 회복되어주고 엄마가 그 지옥에서 해방되어주고 그 교회에 나와 예수 이름 증거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들 일어나는 거 보라고 선교지에 저를 보냈지, 선교사들을 보냈지, 선교사들이 뭐 대단해서 거기서 뭘 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그 땅에서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부르게 하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능력은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능력이 있으심으로 그 주님이 계속해서 일을 행하시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계속해서 또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시간이 지나서 죄송합니다만 작년에 제가 한국 나왔다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직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당황스러웠었어요. 그리고 또 들어와서 검사를 했는데 다른 장기로의 전이는 없고 그 처음에 건강검진할 때 용종을 제거했던 그 용종 중에 조직검사를 하고 아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했더니 직장암으로 나왔고 그냥 직장에 있는 신경내분비암이라는 암인데 뭐 듣도 보도 못한 암이에요. 희귀 뭐 이런 건데 아무튼 암에 걸렸어요. 제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니 하나님께 열심히 살았는데 뭔 암이래. 그런 마음도 있었지만 감사하자. 죽으면 죽으리라. 감사하자. 근데 오늘 제가요 우리 박 목사님 뵙고 잠깐 말씀 나누면서 목사님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목사님도 여러 질병과 아픔들을 오늘 함께 나눠주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게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게 감사하고 앞으로도 어떻게 돼도 감사하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검사 받기 전에 걸리면 안 감사하고 안 걸리면 감사하고 나으면 감사하고 안 나으면 안 감사하고. 이게 내가 그동안 내 신앙이 이 수준인가? 내가 성도들에게 내가 나에게 부처님 영혼들에게 가르쳤던 것이 조건과 상관없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건데 그래서 안 걸리면 더 기쁘고 걸리면 안 기쁘고 문제가 아니라 어찌 되었던 현재까지 내가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것도 감사하고 우리 목사님 고백처럼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 그것도 최선의 길로 최고의 삶으로 하나님은 내게 인도하실 것을 신뢰하면서 감사하기로 저도 결정합니다. 그리고 선교지에는 저와 같은 뭐 저는 굉장히 심한 상태는 아니고 또 잘 관리되면 관리할 수 있는 상태지만 암에 걸려도 선교지를 떠나지 못하고 영혼들을 버리지 못하고 그 땅에서 고통 가운데도 선교사를 감당하는 선교사들이 제 주변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사는 게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주어진 시간 동안 우리 오늘 주님이 걸어서 광야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누가 되었던 사랑으로 품어 안고 끝내 회복해 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